전부 다 커버를 못했는데 오늘은 그 제자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 커버를 못할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의 출발점 정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누가복음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자도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이 시점, 누가복음 이 시점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요 9장 요 이전에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장 이후로부터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터닝 포인트예요.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 그 특성을 초점 맞췄다면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요 부분에서부터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앞으로 제자들 직접 가르치고 계속 고난받고 세상을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까지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어떤 일에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시키십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저기 더 다룰 겁니다. 제자로의 길에 대해서. 오늘은 다 커버 못하니까요. 그 내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거부당할 것. 예수님도 거부당할 것이고 제자들도 거부당할 것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결국 거부당하는 현실 속에서 열매 맺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 그게 제자도의 삶인데요. 먼저 우리 베드로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그것보다는 더 예수가 누구신지 그 정체를 더 아는 것 같아요. 더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답변을 했죠. 그때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요.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눴겠죠. 여러분, 당신 선생 어떤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다 라고 대답했겠죠. 그랬더니 혹시 선지자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 들었겠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마을 사람도 있을 테고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다 그 소리들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는 어떤 생각 갖고 있니? 라고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신 거죠. 대표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 때 다시 등장하는 타이틀인데 누가복음은 이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옵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왕, 다윗의 후손, 오시는 구원자라는 뜻의 타이틀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의 성취되는 핵심 지점입니다. 참고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냥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시대에 약속된 진정한 통치자로서 계속 자신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얘기는 바꾸어서 말해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정한 통치자라고 고백하기를 오늘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메시지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1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요한복음 1대1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자신의 어떤 간증 신앙 고백 지금 써 나가고 계시죠. 아마 결국 다들 베드로처럼 고백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정립해 나가겠죠. 나에게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왕이신 우리 메시아 타이틀이시죠. 자,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아마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자, 출발점은 뭘까요? 출발점은요,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 절망적인 실상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한 이 신앙 고백이 결론적으로 내가 혼인하는 신랑인 예수가 죄인인 나를 어떻게 신부 삼으셨는지에 대한 고백, 이게 그냥 간단하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적어 나갈 거예요. 1대1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고백을 선포하고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게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우리 침례에 대한 설교 시리즈로 쭉 살펴보았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 침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신앙 고백이 선포하고 그다음에 침례 받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제가 이 신앙 고백을 그룹으로 안 하고 개별 신앙 고백을 권장하는 이유, 강추하는 이유는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적이어서 그래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선포했을 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침례를 어떻게 선포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간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각자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한테 이 선포가 왜 충격적인 선포냐? 거기는 공동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타이틀만 붙어 있으면 할례 받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거는 다 구원받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각자가 자복하고 회개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냥 혈통으로 구원받은 혈통인데 뭐야, 내가 아직 거기에 시작도 못했다고 하는 선포거든요. 각자가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선포는 각각이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너희는 아직 구원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선포였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각각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그 민족 타이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선포죠. 각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간증, 보통은 이런 식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이제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개별적으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고백들로 이루어진 신부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거겠죠. 네, 이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최선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각각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1대1 성경 공부하면서 드리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그 고백이 당연히 최선의 고백, 최고의 고백이 돼야겠죠. 이거 상식인데 왜냐? 가령 연애하는 커플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커플이 기념일이 됐습니다. 100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00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00일쯤 되면 기념일 안 하죠?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100일쯤 되면 이제 아주 뜨거운 사랑의 그런 기념일들을 고백하는데, 자, 그렇게 사랑 고백한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고백하려고 아주 나를 잡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물 살 돈이랄지, 뭐 이벤트랄지, 뭐 이렇게 식당 예약이랄지 이런 거 생각하다가 돈이 너무 쪼달려갖고 에이 그냥 카톡으로 자기야 우리 100일 축하해 하고 메시지로 딱 퉁쳤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축하해 자기 100일 카톡 띡 하고 끝. 상상이 안 되죠. 네, 이런 단문 메시지로 보내는 커플이 있다면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며칠 전서부터 준비하고 멋진 저녁 식사로 막 장소도 알아보고 뭐 낮에 뭐 회사에 꽃바구니도 보내면서 나의 영원한 반쪽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이런 식으로 뭐라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호응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합니까? 아멘 하고 이런 단문 메시지식으로 고백하실 거예요? 그렇고 싶지 않죠?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단답형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고백하기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신부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던져볼까 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고백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부터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창세기 7장에는요. 조금 무서운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노아의 홍수 장면인데요. 창세기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마이크를 바꿀까요? 이걸로 할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자, 다 죽었어요. 열애 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게 다 죽었으니 어떤 게 죽었나요?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걸로 바꿀게요. 조금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1번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가축, 들짐승, 새, 모든 사람이라. 네, 다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이 죽음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 쉬는 것은 다 멸절됐더라요.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자, 신앙 고백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내가 이 쓸어버리는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최현미만 남았더라. 바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방주를 탄 신앙 고백입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다른 말로요, 공의로운 결정이에요. 심판이 악한 결정이 아니고요. 공의로운 결정으로 모두가 죽음을 당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방주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집어넣으시고 바로 예수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됐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 땅 위에 움직이는 그 생물의 죽음 가운데 다 숨쉬는 자 가운데 심판받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시작이어야 돼요. 신앙 고백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어버릴 이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새 삶을 예수로 맛보게 된 거. 그 감격은요. 사실은 단문으로 아멘 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무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어제 엘토토 모임에서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 남아가 이슬람교 스터디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중 일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슬림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무슬림도 신앙 고백해요. 무슬림은 신앙 고백이 샤하다라고 해서 라일라 일랄라 무함마둘랄라. 네, 이게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만이 그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 얘기예요. 이게 샤하다라고 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슬림들은요. 자, 무슬림의 경전은 뭐죠? 코란. 네, 코란이죠. 꾸란이라고도 하고요. 그 한글 꾸란을 보면은요, 알라를 전부 하나님으로 표시해요. 알라라고 안 써요.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말고 우리 꾸란 2장 183절 네, 거기 이제 라마단 금식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적혀있냐면요. 금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네. 아멘 하려고 하시죠? 이게 지금 꾸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요. 우리 멋진 신앙 고백했는데 비교해보니까 이슬람교 신앙 고백이랑 비슷했다면 그러면 네, 여기서도 가능하고 네, 모스크 가서도 가능한 신앙 고백이라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경전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한다면 굉장히 나도 기분 나쁘고 주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차이점을 알아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드러나겠죠. 두 개를 비교해보고. 그래서 무척 유익한데요. 둘의 차이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면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슬림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죄인에 대한 고백, 이게 없으면 무슬림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요. 크리스찬 신앙 고백의 핵심은요. 내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요. 무슬림의 신앙 고백은요. 꾸란을 보면은 이래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알게 되고 그 위대함으로 인해서 무슬림은 평화를 누립니다. 라는 꾸란 경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빠졌어요. 우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얼마큼 죄인인지에 대한 그 실상을 빠뜨려요. 하나 더 인용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권능의 밤에 계시를 내렸나니 권능의 밤이 무엇인지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네, 지금 성경 아닙니다. 권능의 이 밤은 1000개월보다 더 나은 밤이라. 그러니 이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께 더 예배하라고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더 많이 예배해요. 더 기도하고 더 꾸란을 보고. 또 설명을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체험하는 기간이 라마단이래요. 그냥 인터넷 쓸 때 기사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인지 이슬람교인지 구별 못할 수 있거든요. 자, 실제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앙 고백은요. 출발점만 빼면 거의 비슷해요. 출발점만 빼면. 그래서 이 출발이 가장 큰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열정과 열매는 오히려 기독교를 능가합니다. 그들은요. 이슬람의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학교에 가냐고 하면서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꾸란을 감성시켜요. 혹시 그렇게 자녀 교육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그 조일랜드, 우리 큐티, 그 매일 성경도 매일매일 하는 것도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학교 가기 전에 너 꾸란 못요? 가지 마. 이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신앙의 열매와 헌신은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 교육은 단연코 기독교를 압도합니다. 겉보기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좀 치부했었는데요. 그들의 신심, 특별히 독실한 무슬림들은요. 또 기독교인들도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고 그냥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진정성 있는 신앙을 해요. 무슬림들이. 겉보기만 무슬림인 사람들 사실 훨씬 많죠. 뭐 한국 교회도 그냥 주일만 간신히 주일 성수하고 사는 기독교인이 많은 것처럼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무슬림들도 독실한 무슬림들은요.
이 기독교인들 훨씬 능가합니다. 그 신심이 진정성이. 그래서 무슬림은요 그들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절제해요. 그래서 무슬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시간이 라마단 시간이야. 라마단 금식 기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떤 기간, 예를 들어서 고난 주간, 뭐 이럴 때 기독교인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들 이 기간에 우리 절제하면서 말씀 순종하자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무슬림이 라마단 기간에 하는 것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죄인의 고백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0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슬림 신앙 고백과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은요.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처절한 죄인의 실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죄인 고백부터 출발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 제 삶에 이것도 집어넣어 먹고 저것도 집어넣어 먹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 채워도 이 땅에서 뭔가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배고픔과 갈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거 아무리 채워도요. 진짜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못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하다는 거고요. 그 불의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자면은 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제 안에 의로움이 1도 없습니다.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이게 출발이라고요. 제 안에 선함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먹어도 채워도 내적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의 줄인 자인지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왜죠? 우리에게 선함이 의로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저에게 선한 게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의로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요. 주님,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안에 바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의,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뭐냐면 right,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올바른 게 없다라는 거야. 내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괜찮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끼리나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것, 진짜 의, 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요. 이게 죄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정말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진짜 그럴 리 없지만 죄 안 지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의 심각한 실상은요.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해요. 불의.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 의가 없어요. 주님의 의를 너무 먹고 싶고 마시고 그걸로 채우고 싶어요. 그 유일한 의,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생명으로 먹는 것,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 우리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의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 때
내가 얼마나 의로움이 없는 자인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자를 주님이 부르세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했느냐? 오늘 말씀에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각자가 괜찮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너무나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 없이는 그 괜찮은 삶, 그 의로운 삶은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우리 신앙 고백 통해서 내가 얼만큼 병든 자인지, 그럼에도 내가 그동안 얼만큼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신앙 고백이라도, 그 다음에 진행되는 어떤 신앙 생활이라도 그게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무슬림 신앙 고백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세상은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금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의 의에 가까워질,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멋진 헌신을 통해서 삶이 의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고백은 아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모든 게 다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죄 고백은요, 어떤 거냐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셨을 때, 어떤 뭐 유혹이 있을 때, 주님 저는 아직도 이 유혹은 극복 못하네요. 연약하네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고백은 무슬림도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겉보기에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 성적 범죄, 뭐 이기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막 내 것만 신경 쓰는 생각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고백은요, 무슬림도 해요.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고백을 무슬림들이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알라에게 해요. 우리는요, 그 정도 고백은 당연한 거고, 그것만 할 거면 무슬림 신앙 고백과 다를 게 없다라니까요. 우리는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게 다 불의합니다. 저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욕해도, 아무리 절제해도, 아무리 가늠하는 생각을 안 해도, 남의 권한을 막 탐한 적이 없어도, 평생 진짜 선한 생각만 계속해도, 그런 모든 것을 계속 반복 다 해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것도 의인이 되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롭습니다. 하나님만 옳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로님들이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의 출발이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서 내가 주님 못 박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내가 가증한 존재,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겉으로 보기에 신앙 좋아 보여도, 깨끗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훌륭한 신앙 선배처럼 보여도, 모두가 박수치는 그런 신앙의 위인도, 어떤 목사도 실상은 가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존재라는 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악한 생각, 뭐 비양심적인 생각, 죄 짓는 생각, 그거 없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 주님 쪽에서는 죄인의 실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사 입구에 보안 담당하는 요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대기업 회장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실수로 몰라보고 아저씨 여기 왜 오셨나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 곧 아웃될 수 있죠. 회장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오와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얼마나 불의한지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종교와도 세상과도 다른 바로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게 출발이 돼야 돼요. 어떤 노력으로도 의의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다른 사람들, 세상 그들은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의의가 없어요. 주님께 가면 갈수록 고개를 못 들어요. 주님께 다가가면 더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추악해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죄가 선포되지 않으면 출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슬림 신앙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험담을 안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준 적 없고 뭐 어떤 무언가에 중독된 적 없고 그런 거 한 번도 손도 댄 적 없어도 문제는 우린 의의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이 신앙 고백 통해서 주님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감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반대로 눈 똑바로 뜨고 자신 있게 하늘을 쳐다본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제가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런저런 생각, 새 생각 가늠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른 교회 누구누구와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주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 제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의의가 없습니다. 나한테 의의는 1도 없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신 그래서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예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내신 것, 그의 영광스러움을 지켜내신 것, 그 보혈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금욕해도 평생 선행해도 평생 존경받는다고 해도 평생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어도 평생 사랑이 풍성한 예쁜 맘만 서고 주고 받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예수의 의로 덮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목마르고 그분으로만 채우고 싶고 제 안에 의로움이 제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주님 저 좀 구해주러 오세요. 제발 속히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그게 우리 속히 오시라는 우리 계시록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능,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됨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내가 얼만큼 병든 자인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유일한 의로움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요. 그 출발은요. 내가 얼마나
가증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의가 없는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 다른 종교의 신앙 고백과 완전 그래서 정반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요. 무슬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격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애통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고 마라나타 외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로 굳건하게, 그분으로 충만하게, 그분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입니다. 나의 무언가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저는 의의가 없어서요. 그냥 예수가 답입니다. 저는 예수로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주님 예수만으로 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냥 약속이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감사하고 우리 보이는 상황이 약속된 것과 다르더라도 그냥 마음으로 소망하고 주님 저 예수로 족합니다. 저에게 불의한 저에게 의로움이 1도 없던 저에게 생명의 떡 예수를 먹여주셔서 저의 그 배고픔이 채워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 마시게 해주셔서 저의 갈증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의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신앙 고백,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이 예수의 의의 방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상황이, 우리 그 무엇이 또 우리 안에 불의한 게 없어서 불의해서 의로움이 없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음악 하나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안정감을 누리게 된 근거, 우리가 불의해도 우리가 하나도 주님 앞에 바르지 않아도 바르다고 인정받게 된 칭의 되게 하는 예수의 피와 살 때문이었다고, 주님의 그 죽음에 연합되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의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